이사야서 43장 동일한 말씀입니다. 43장 14절로 2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스량요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서 43장의 새 일을 행하겠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오겠다라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은 도저히 돌아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가 들을 수 없다면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내 수준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상황들이 되어졌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든지 자연계와 사물계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나 내 어떤 영적인 체험까지도 때로는 우리가 이 기준이 맞을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도무지 내가 그 앞날에 대한 것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밀어 넣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꿈이 되어졌던 환상이 되어졌던 아니면 누군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졌던 아니면 내가 개인적인 어떤 내적인 음성이 되었던 그와 같은 것들이 내 육신적인 오감과 혼적인 생각과 감정이나 의지나 무엇인가 그 시작 이 일들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임했을 때 그럼 이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작동되어지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의 영이나 혼이나 육을 뛰어넘어서 전혀 다르게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사무엘상 27장으로 가보시면 27장 1절로 우리가 4절까지 합독합니다. 27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의 600명이 더불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에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보면 다윗에 대한 얘기들인데 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말하자면 이 16개월 이전에 10년 전후 되는 삶을 훈련받고 이제 1년 4개월 16개월을 남겨놓고
다윗의 훈련의 마지막이 처참할 정도의 비참함의 그 시작은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음에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식도 있고 양심과 직관의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작동되어지는 이것 중에 무엇인가 그 마음과 내 생각되는 이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이 뇌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가치관을 보고 그 사건이 되었던 사물이 되었던 그것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훈련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을 보면 저건 왜 저럴까,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거짓이야, 이와 같은 생각들을 나하고 상관없는 TV를 보든지 길을 가는 행인을 보든지 어떤 길 가는 사람들과 싸우는 일을 보든지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작동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작동되어지는 순서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순간적인 찰나 가운데 하나인지 세 개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이것을 나눠 놓았을 뿐이죠. 그러나 생각이 있을지라 생각이 없이 이 손이 가서 다른 사람을 치거나 내 입에서 쌍소리가 나가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이런 말들을 하지 않죠. 이 생각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작동되어져서 이 혀와 입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지금 다윗이 한 것은 내 생각에, 내 마음의 생각에, 내가 봤을 때 내가 10수년 여기 있었는데 도저히 앞길이 안 보인다, 내가 내 식솔들 600명 군사들과 이 처자식 3인 가족에서 한 2,000명 이쪽으로 가면 내가 좀 그들한테 귀순하게 되어지면 한 자리 어서 아마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이와 같이 가드왕하고 합의를 봤을 거야. 무작정 2,000명 가서 뭐 이렇게 했을 때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정을 하고 나서 다윗의 삶에 있어서 8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 기리스 사람,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 여리무엘 사람과 네겝 사람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거짓말한 거죠. 그술과 아멜렉과 기르스 사람을 쳤는데 유다를 쳤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다윗이 그날의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했더라. 말하자면 다윗이 자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 기간에 자기가 육신의 편안함과 안일함이 이제 사울에게 쫓기지 않으니까 얼마나 1년 4개월 동안에 그 삶의 편안함을 누렸을 거예요. 그 시작은 자기 생각에 세상적 기준으로 봐서는 옳은 일이죠. 나를 죽이려는 왕 떠나서 다른 나라 가서 편히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생각이 누가 보더라도 600명의 무리와 처자식들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첫 창조 안에서는 이게 맞는 말인데, 그래서 그것에 가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하고 산적질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무참하게 쳐 죽이고 자기의 어떠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의 영역들을 끊임없이 그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왜 그 삶의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을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얘기했을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세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음성이 들리든 환상이 들리든 꿈을 꾼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여서 그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과 기준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그 결정을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이
10년의 훈련이 이 삶을 바꿔지는 것들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이 1년 4개월의 이 결과는 비참하리만큼 다윗의 결과가 나오죠. 우리가 성경을 찾지 않더라도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면전이 벌어지는데 다윗과 600명의 무리가 아기스 가드 왕의 한 장관으로서 이 전쟁에 출전하죠. 근데 다윗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 있는 장수들이 야, 저 다윗 전쟁 갔다가 배신 때릴 수도 있어.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제 돌아가게 만들죠. 돌아간 다음에 이제 그들이 거처했던 그 거처에 돌아갔을 때 사무엘상 30장 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러 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은 다 쳐 죽였는데 한 명도 안 죽이고 지금 어떻게 해요? 다윗의 처자식들을 싸그리 잡아가 버린 거죠. 1년 4개월 1년 4개월 편한 것이 아니라 이 결과는 한 번에 끝이 나버린 거죠. 다윗에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극약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극약 처방.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10수년을 같이 온 이 600명의 무리가 어떻게 돼요? 자식 문제 때문에 처자식 문제 때문에 뭐요? 쳐 죽이겠대. 그러면 이제 다윗은 이제 홀로 남은 거예요. 지금 그 시작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맞따라고 한 그 생각의 결과는 거죠. 하나님이 그나마 다윗이 이때 정신 차리고 어떻게 돼요? 다시 묻죠. 어떡합니까? 가라,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이것은 다른 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오게 되어져 있다. 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순복할 건지 아니면 그 말씀을 버릴 건지. 바벨론에 있는 이들이나 그 다른 나라의 디아스포로 흩어진 그들에게 있어서 직접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전달해서 들어진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이 선택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죠.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시면 1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2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디에요? 생각. 마음이라는 것에 생각이 있는데 마귀가 뿔 달리고 와서 예수 팔아 가룟 유다에게 3년 6개월 가까운 세월을 살았는데 마귀가 뿔 달리고 와서 예수를 팔려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아먹어라 라고 한 이것이 그 가룟 유다가 그 시작이 그가 목매서 죽는 처참한 삶의 시작은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살인한 것이 아니라 간음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은 어디다? 생각이라는 이 영역을 이 원수의 소리를 동의하고 듣는 순간부터 이 삶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시면 22장 3절 4절 5절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열둘 중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장들과 성전경장에 가서 예수를 팔아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뭐했다? 언약한 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그 자기 스승을 팔려는데 그들과 의논하고 상의하고 그 다음 어땠는데 계약서 썼다. 내가 예수를 팔면 어떡하겠느냐? 돈을 주겠다. 어떤 돈을? 은 30을 주는데 그럼 계약서 써라. 말로 안 되는 거니까 서류를 만들자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돼요? 똑똑한 거지 뭐. 그래서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가버렸다? 이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생각의 영역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서류화 되어지는 일들로 가버린 거죠.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이제는 돈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떠한 상황들이 걸리면 내가 이제 예수를 넘겨주겠다. 27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26장 47절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을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들을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납뼈 안녕하시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냐 해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를 손에 잡아 대어 잡는지라. 예수께서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리니,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팔아 넘겨버린 것이죠. 지금 27장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27장 3절로 우리가 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화과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뭐했다? 죽었다. 생각이라는 이 영역이, 이 생각이란 영토가 하나님의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내 개인의 생각이나 흑암의 생각이나 이 생각들을 가룟 유다하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생각을 누가 어떻게 마귀가 우리 생각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3년 6개월 동안에 살아왔던 이 삶이 이적과 기적과 수많은 것들을 보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생각에 동의하는 순간에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그 생각이 예수를 팔아서 죽일 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죽여지는 일들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다? 생각이다.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하나만 더 봐요. 20장 1절로 우리가 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 아들 선지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려 하셨나니.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했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지금 히스기야가 어쩐 일인지 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야 이사야 히스기야가 종기가 났는데 그 병 때문에 저기 히스기야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났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역대하 동일한 말이 32장 보세요. 역대하 32장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지금 히스기야로 말미암아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대로 살지 아니한 이 교만함이 어디서부터요?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인가 했겠냐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히스기야가 아무 생각 없이 그가 교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지 아니하고 그 무엇인가 그 자고해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아수르를 붙여서 고난 가운데 넣어버린 것이죠. 근데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어떻게 되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러니까 지금 왕만이 아니라 백성들조차도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아마샤 때 우시야 왕 때 부귀영화를 주었는데 소 나기보다 못하다고 하듯이 하나님이 적당한 것을 가지고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극약 처방을 하는 거죠. 그 삶에 하나님이 이전에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너의 생각과 너의 삶이 잘못됐다라고 한 번 했다라고 하나님이 이걸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 선을 벗어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서 이걸 들춰내버린 거죠. 들춰내버리고 어떻게 돼요? 실제 그가 깨달지 못하니까 이제는 생각도 보고 듣는 것도 마비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육신을 치는 거예요. 육신을. 실제 이제 나라 전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몸에 종기가 생기는 이러한 일들이 그가 왔을 때도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기가 생기자마자 그냥 10cm, 20cm 들어가나요? 시간이 있는 거죠. 모든 그 처방을 했을 거예요. 내놓으라는 모든 처방을 했는데도 이 종기는 계속 썩어서 살점이 툭툭 파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가 와서 야 히스기야 죽는다고 해요. 죽는다고 해요. 이사야가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을 듣죠. 이사야가 가서 산다고 해요. 그러면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가 이제 결단한 거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말 앞에 다시 그 말을 선포한 이사야가한테 히스기야한테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가서 다시 히스기야 15년 샀다고 그래요. 히스기야 뻔뻔해. 증표를 내돌래. 아하스 때 만든 해시계를 10도 돌려놓죠. 저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음성과 환상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으로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 의지를 작동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육신의 이 귀가 듣게 하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는데 그 생각을 잘못 생각이 다윗의 1년 4개월의 삶을 완전히 빗나게 한 거죠. 가룟 유다의 생각은 그 인생의 3년 6개월에 살아왔던 모든 것을 끝장댈 만큼의 생각이었어요. 히스기야는 그가 그런 삶을 살아서 그때까지 못 알아들었는데 선지자가 와서 사형선고를 내는 그 순간에 그가 돌이킨 거죠. 주님 잘못했어요. 그 결정 앞에 하나님은 이사야 살겠다고 해라. 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감정과 의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이 손이 누구를 때리고자 해도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때린다는 것은 이미 생각이 되어져서 그것이 의지가 결정해서 손이 나가는 거예요. 말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느 정도에 이게 내 입이 브레이크가 안 걸릴 정도의 마비가 되어져서 브레이크가 파열되어져서 어떤 방금 전에
즐겁고 재밌는데도 불구하고 명예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그 순간에 마비되어져서 그냥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연약한 부분들이죠. 그 마비된 부분들이 어디까지요? 생각이 마비되어 어떻게 마비됐어요? 완전히 원수가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모든 영역이 아니라 그 연약한 것을 사로잡아서 마비가 되어져서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는 사람들이나 강간하는 사람들의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대부분이 선하대요. 우발적인 게 대부분이래요. 왜? 그 생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비가 되어져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이 육신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은 덩어리예요. 그냥 육덩어리라고요. 이 생각을 스탑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생각은 시간차의 문제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5장에서 음욕을 보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라는 이 말은 그가 음란한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영적 존재가 실제적으로 그와 같이 그런 행동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봤을 때 그런 음란한 생각과 사고들이 그 자리에서 그 영이 실제 그 일을 행한다고 했을 때는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건 상관없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액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시켜야 되는 것들은 상황과 환경들이 되어지면, 사건이 딱 벌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마비가 되었을지라도 0.0001초 사이에 야 그건 죄야 하지마, 한쪽에서는 야 그 정도는 괜찮아, 네가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 명분 가지고 이 싸움이 0.001초 사이에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다 그러면 이 부분은 완전히 마비돼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고요. 최소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생각 안에 두 가지 싸움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듣든지 아니면 가는 유다가 말하는 그 마귀의 생각을 듣든지 우리는 결정하는, 매번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의 선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결정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눈을 떠서 자는 순간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속사람의 죄성의 견고한 진이 되어지고 내가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원수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입으로 말하는 거죠. 비판을 받지 않을 건 비판하지 마라.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 비판은 정확한 헬라어로 크리로나는 심판. 우리는 심판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다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이다? 이 생각.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시는데 돌이 했다, 육체 덩어리 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혼의 영역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마음의 영역 안에 이 중간지대, 이것에 말할 때 나는 내 양심이 순종해라, 원수의 생각은, 옛사람 아담의 생각은 순종하지 말아라,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간단한 것들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철저할 정도로 논리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그 명분을 잡아서 그것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영역은 완전히 마비가 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그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00년, 200년, 10년, 50년 된 나무도 흔들리지 않지만 그 강력한 태풍으로 뿌리를 뽑혀버리듯이
우리 인생에 30년 20년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 언제든지 뽑아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계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냐는 거죠. 그럼 저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든 3세대 예수를 믿지 않든 그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3, 4대 저족했다는 신명기의 말씀이 되었던 어떤 말씀은 말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한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갖고 있는 그 위력의 말씀이 강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서서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던질 때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내 돈이, 내 권위가, 명예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든 원수 가룟 유다의 생각을 주든 생각으로 오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해보세요.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시간차의 문제지 좋든 망하든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어떤 거든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해서 놔둬보세요. 어디까지 가나 그것은 반드시 멸망이든 사망이든 생명이든 둘 중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두 가지 길 외에는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 혼합된 건 망하고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일을 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생각이다. 이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거냐에 여러분의 세일이 진행되다가 멈춰설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복에 복을 더한 것들이 시스기야처럼 죽는 사망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다? 믿는 사람들이 그러했다. 다윗도 그랬고 시스기야도 그랬다면 우리인들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은 복된 것이고,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넣듯이 우리에게 하나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거절해야 돼. 나가라 그래야 되고,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모아라 걸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은 어디부터?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들어온 그 가치관과 기준에 우리가 동의할 거냐 버릴 거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모든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